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이 나타나서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전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종말론, 특수한 어떤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종말론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찾아오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의 복음을 이제 바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도 저기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고,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발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탄의 세력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염검과 같은 막는 것과 천사와 같은 막는 자를 사용하셔서 예배하신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즉 사탄은 반란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 저들을 막아두시는데, 결국 세상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것에 관심을 두느냐, 악한 것에 관심을 두느냐.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관심을 둘 것이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되겠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역사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나, 그건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데 관심을 쓰기 전에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불법한 자의 세력을 풀어줄 때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인데,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우두머리를 죽이시고 세력을 멸하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쏠려다니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닌 것에 또 마음을 두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표적이나 그런 기적들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미혹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런 거짓을 믿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악의 세력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거나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의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또 혼란을 느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가 때로는 흔들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 잘못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예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안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금방 뭐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임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임박한 종말론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심판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다르게 이렇게 종말에 대하여서 인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미혹이 오고 미혹이 당연히 우리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데 미혹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믿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신약과 구약이 있어서 짝을 맞추어 말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 기울여서 이단은 말씀을 통전적으로 안 가르쳐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뒷받침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교리가 우선이 되다 보면 말씀이 두 번째가 돼요. 교리 위에 말씀이 있는 건데 그냥 말씀을 교리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조자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성경에는 희한하게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를 그냥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늘 깨어 있어라는 얘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무턱대고 문자로만 생각하고 인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언밸런스한 모습처럼 보여요.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기서는 왜 저렇게 말하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말씀은 그래요. 뭐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어떤 것에 부응해 어떤 것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쭉 펼쳐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한테 걸려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당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말한 것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전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영향이 전체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영향이 아니에요.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런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이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각각 다른 은혜가 있어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도 은혜, 그것도 깨닫는 거죠. 나는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부족하니까 교리를 강하게 세운 이단과 같은 데는 그 밀어붙이거든요. 완전히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쏙 들어가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 논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파악이 돼요. 교리는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왜요? 말씀으로 그걸 다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논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말씀으로 끼워 맞춘 거라서 그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근거를 다 성경으로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가 우선이고 교리가 우선이다 보면 말씀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논리와 교리 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미혹이 여기 와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 계속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이게 그 통전적으로 안 본 사람은요 빠지게 돼 있어요. 진짜 잘 가르친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여기는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이단이 하는 한 가지 전술 가운데 하나는 불안함을 조성해요. 주님 곧 오실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 물론 깨우기는 깨워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안함을 조성해요. 두려움, 공포를 막 심어넣어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평강을 심어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정말 진실로 우리가 종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순간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그냥 준비하면 되죠. 근데 없어서 준비가 안 되면 기름 그 5명의 지혜로운 그 여인과 또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 차이가 뭐예요?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냐 이 차이잖아요. 성령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고 있는 사람이었냐 말씀 있는 사람이었냐 이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